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이곳에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돌릴 때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시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도 무겁고 몸도 경직됐는데 잠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니까 우리 좀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따라서 하세요.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박수도 찬양입니다. 야다 박수로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감미롭고 황홀한 단어인 것입니다. 아무리 은근보화를 쌓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게,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바로 영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일반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부터 행복한 인생을 출발할 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왕의 명령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가족이 다 죽여요. 그런데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살리신 겁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린 것입니다. 그 모세가 후일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이성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참 형한테 쫓겨나서 머나먼 지금 말하면 800km나 되는 먼 땅에, 하란 땅에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거기 라헬을 만났을 때 아주 한눈에 이렇게 사랑이 됐습니다. 청년 때 특별히 이성간의 사랑은 가장 활기찰 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야곱 같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지참감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려면 이 야곱에겐 지참감이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갖고 오다가 베들에서 은혜 받으니까 기름 한 병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할 때 그 표현이 먼저 개역성경에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겠더라. 7년 동안 봉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지참감이죠. 그 지금 성경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 알 겁니다. 사랑할 때는 수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성간에. 그럼 결혼한 부부는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친구가 없어지는 시대죠. 노인도 보면은 아무리 노년 때지만은 정말 흉물 없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건강도 좋고 노화도 더딘다는 그런 의학적인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오히려 해를 꽂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뜨거운 그 우정의 친구의 사랑,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중에 요나단의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이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됐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인데 저를 왜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그 사랑의 그 대상인 친구가 죽었어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참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의 사랑, 이성의 사랑, 어떤 친구의 사랑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컴퓨터를 설치로 온 그 기사가 있었는데 벌써 사모님은 알았지만 전 못 봤어요. 여기 염주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주 난색한 표현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불자지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배신했습니다.
창세 3장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건을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고기 같고 나무는 뿌리 뽑힌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하는 자를 따랐다. 이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에 잡힌 인생이 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 잡혔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되었습니다. 진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에다가 또 다른 진노를 더 쌓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섬겼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욕되어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문자적으로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인 게 뭔가? 로마서 5장 7, 8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이 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마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동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에 그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포즈를 받아봤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적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는 대상이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자 그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먼저 나를 사랑하자 나와 사랑하자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도 안 되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더러 있습니다. 또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습니다. 대죽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신 것이고 내년도 동일한 것이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했는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구해야 할 때 싫습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아가돈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돈이란 말은 선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하게 한다. 근데 좀 용어가 이게 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번역을 다 해놓을 수 없으니까 그 원문을 지금 갖다 옮겨놨습니다. 다음부터 아가돈의 복. 아가돈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하게 해주신다, 좋게 해주신다, 보화가 되게 하신다, 최고로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용어들을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갖다 말씀한 게 바로 아가돈인 것입니다. 선하게 해주십니다. 마귀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악하게 만들어서 불행에 빠뜨려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 됐어도 그리고 슬퍼도 괴로워도 지금 끝난 것 같은 것 같아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신다네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생애 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가 구분기를 곧게 피는 것처럼 안 된 것도 지금 괴로운 것도 끝났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서 아가돈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확신합니다. 인생에 만 가지 문제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문제는 변하여 아가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되고 좋게 되고 그리고 보화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부담스럽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말세 때입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은 지금 곳곳에서 사랑 없는 소리고 막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도 좋은 사랑이지만 단어가 그러나 그 사랑이 사실은 불행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을 사랑하는 죄이 왜 그 사랑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도 말세 때가 고통하는데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가 내가 더 돌아서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벌써 말세의 사인을 다 얘기할 때 자연적인 사인 또 사회적인 사인 신앙적인 사인할 때 자연적인 첫째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재앙의 자연이 옵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난리와 난리. 보십시오. 오늘 코로나19 얼마나 날피고 있습니까? 이게 다 말세의 징조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앙적인 사인이 뭐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불복이 성하면서 믿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진단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살려면 사랑으로 가야겠구나. 살려면 믿음으로 가야겠구나. 답 나왔어요. 모든 72억 인구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자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이 안 됐어도 성령님은 안 된 일을 가지고 또 환난의 일을 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길, 우리가 그 길 가면 망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아가돈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4명을 찾아보시면서 오늘 그분들이 또 그들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시대를 때도 아가돈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시대를 참 잘못하고 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막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황홀한 얘기지만은 사랑에 실패했거나 그 배신했을 때는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진노를 전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에 실패해서는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노였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뽑힌 자 1차 포로 때는 학식도 가문도 그리고 모든 배경도 인물까지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뽑힌 어린 나이였습니다. 머나먼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글자 사랑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이 그 모집한 학교입니다. 지계학에서 무슨 학교인가 하면은 이 술객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인 것입니다. 바벨론 중국 안에 많은 술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의 기륭, 국가의 기륭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술객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다니엘은 귀신의 능력을 받아 술객이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 역사로 그
다나는 술객이지만은 유명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개인 식사가 아닙니다. 왕의 진미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정해놓은 시간과 또 음식까지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만큼 높은 호강을 하면서 그런 그 소년의 단위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음식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 영양가 많고 맛있고 진송찬인 것입니다. 왕의 진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믿으려면 음식도 구별해 먹어라. 아무것처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우상에게 갖다 바쳐놓은 음식도 있고, 그리고 계명에서 어긋나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물린 것입니다. 그 환관장이 야, 네가 이렇게 해서 건강에 해치면 나는 너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니 어떡할 거냐. 다니엘의 뜻을 딱 정했습니다. 1장 8절에 그러시면 이렇게 해봅시다. 열흘 동안만 내가 채식 먹겠습니다. 내가 공국대학에서 먹던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먹으라는 걸 먹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는 안 먹겠지만 열흘 뒤에 건강을 좀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기록했습니다. 열흘 뒤에 다니엘과 다른 그 친구를 보니까 더 건강도 좋아지고 윤택해졌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그 훈련생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 전인데 해몽을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려면 꿈꾼 얘기해야 되는데 왕은 꿈을 꾸었지만 무슨 꿈을 꾼지 몰라요. 꿈을 꿨는데 해몽하러만 덜끝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해몽을 미루기 위해서 꿈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령을 거역한다. 너희들 내일 당장 죽인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하루만 말미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자기 친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이 꾼 꿈을, 왕도 모르는 꿈을 다 보여주고 해몽까지 주게 합니다. 곧바로 다니엘서 2장 48절에 그 나라에 국무추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참 비극적인 시대에, 포로가 된 시대에 다니엘은 그 나라에 국무추가 되는 아가돈에 형통된 것이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멸망시킨 겁니다. 지금 뭐 중국, 소련이, 미국이 저렇게 싸우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오늘 또 알고 내일 또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히랍 제국, 로마 제국이 있지만 그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모든 나라를, 모든 거주를, 국경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이뻐서 강대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있는 매를 다 썼으니까 멸망시키는데, 조그만 부족 국가였던 메데파사의 고레스에게 역사에서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모든 고국 관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꿨어요. 페르시아를 바꿨는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셋인데 총리 중에 총리, 우리도 국무총리가 부총리 있는 것처럼 총리 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종만 아닙니다. 정적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의 법에 걸려서 해야 되는데 털어도 먼지를 안 납니다. 한 가지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걸고넘어가기 위해서 이 정적들이 왕한테 뇌물 갖다 주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사자 감옥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사람을 죄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왕은 그게 뭐 하는지 모르고 도망 찍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걸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평을 늦췄습니다. 정적들이 외쳤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 아닙니까? 왕이 세운 그 법을 왕이 어기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라. 아니, 기도 안 했으면 개털 뺐는데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를 잡는 법인 줄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어쨌건 사적으로 던져졌습니다. 범법자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정하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밤에 다니엘을 지켜준 것입니다.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자식 불러 모으는 심정으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기에 능하지 못했냐? 그럴 때 불러본 얘기인데 사적으로 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나의 섬긴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그 짐승 사제를 봉하시고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직접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적으로 건져내오고, 그리고 그 정적들은 가죽까지 묶어서 사적으로 던졌는데 땅이 떨어지기 전에 점프를 얼마 잘하는지 퍼쩍 뛰어올라더니 뼈까지 부셨더라. 그리고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은 다리오왕과 고레스 왕의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고레스가 죽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이 또 거기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형통의 아가돈, 왕이 죽었어도 또 다운 다리오 왕인도 형통의 아가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자굴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 더하기 하나 둘, 그건 누구나 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비상식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 비상식이 그냥 비상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참 그립습니다. 이런 사랑이 참 그립습니다. 그럼 반드시 형통할 텐데, 오늘 불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사랑해 보십시오. 형통과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환난 때에도 그 아가돈의 갑절의 복을 체험케 해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른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아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목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는 나의 보시다. 갈렙한테는 나를 온전히 믿은 사람이다. 이 욥한테는요, 1장에 보면 욥기서 이와 같이 나를 정직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잖냐. 사탄이, 그때는 사탄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어디 갔다 왔으니까 보세요. 사탄은 두루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두루두루 다녀요. 이곳에도 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신 보이는 게 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으면 그 말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면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복을 줬으니 그렇지. 만약 그 복을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신났습니까, 사탄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와서 환난 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지시하는 거하고 장관들 보내서 지시하는 거 좀 달라지고, 그 지시하는 내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천사들과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구약성보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강도가 오늘 신약성경에는 우리에게는 더 그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욥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환난 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1차적인 성도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하면서 돌아올 때 그동안에 세워졌는 교회들 대표들 장로를 모아놓고 그 더베 그 이고니로 올 때 거기서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죽으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 왕노타고 있는 사탄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그 하는 일들에 환난도 올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욥인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나갔어요. 그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이 때문에 그 가축 마리수로 했는데 양이 7,000마리죠. 낙타가 3,000마리죠. 소가 500개면 1,000마리입니다. 한 개에 연한 말은 2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도 500마리죠. 종들도 많았죠. 동방에 그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냥 한 날에 와서 싹 뺏어가 버렸어요. 보세요. 마귀는 합력해서 불행을 갖다 준 악령인 것입니다. 사탄은 불행을 갖다 준 악령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해 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로 끝났냐? 아닙니다. 7남3녀 정말 애들도 자식들도 아름다웠고 믿음도 좋았고 그렇게 신앙 주고 왔던 아들인데, 큰아들이 생일날인데 우애가 죽으니까
큰아들 집에서 잔치자리 할 때 이 사탄이 태풍도 불게 해요. 태풍을 부는 줄 알고 집을 무너뜨렸어요. 다 압사당했어요. 어쩌면 7남 3녀 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불신앙과 가까운 거고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은 믿음과 가까운 거예요. 아멘. 정말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없는 것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터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받으시면 돼요. 편안합니다. 그러면 내 뜻보다도 아버지 뜻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행복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시간 내에 그냥, 과거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아야 소리 못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니까 아야 소리 못했습니다. 뭐 구조대가 갈 수간도 없습니다.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끊어지는 같은 환난인데도 그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원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또 찾아왔을 때, 봐라, 내가 괜히 온전한 사람의 그 믿음을, 그 재산 뺏어보고 자식 다 죽여서 넘어뜨리는데 봐라, 여전히 욥은 온전히 믿지 않냐.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아직 그의 목숨은 있지 않습니까? 숨통 죽여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욥기서 2장 7절 9절에 사탄이 또 허락받고 나와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불치병입니다. 이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 낫질 않아요. 마귀 갖다 주는 병은, 무병, 이런 불치병은 낫지 않습니다. 불치병 낫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살은 썩어가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으면 뼈가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등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또 믿겠는가? 욕하고 죽으라. 그럴 때도 욥은 당신 어리석은 여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거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끝에 보니까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권경을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재산도 갑절, 자식도 갑절, 건강도 갑절, 4대까지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권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하려는 이유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나팔 때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런데 6째까지 불 때 그 나팔 재앙은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지금은 이게 코로나19는 넷째 말의 재앙입니다. 넷째 말의 재앙은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런데 인봉 재앙은 국제적입니다. 이 전 세계적이 아니고 국제적이에요. 유럽에도 있다, 아시아도 있다. 그런데 나팔 재앙까지도 국제적입니다. 그러나 인봉 재앙이 나팔 재앙의 때에도 그냥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만약 그 전염병의 재앙이 있다고 할 때 여러 코로나19 같은 건 이유도 안 되는 나팔 재앙 때는 더 큰 전염병의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 믿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인내하시면 갑절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선전수전 겪을 때에도 아가돈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 합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홍해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참 뭐랄까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산전수전이라면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그 공중전, 해상, 또 이런 육적이 싸우는 거, 그런 얘기죠. 거기 나온 그런 용어들인데 정말 다윗의 인생의 말로 참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산전수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장면이 신경 쓰니까 두 가지를 본다면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사울 왕이 그 포상을 걸은 겁니다. 저 골리앗하고 이기면 내 사위를 잡겠다. 아무도 안 나가요. 나갈 수 없는 게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왕의 사회가 된다면 이락 대박 열리면 그런 건데 왜 안 나가냐? 나가서 죽는데 뭘 못해요.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죠. 형들이 참 형이 셋이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신분으로 좀 밥도 갖다 주고 떡도 가지고 가다가 골리앗이 외치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죠. 아멘.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저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나간 것입니다. 뭐 형들은 너 왜 너 나서는 줄 알지만 여기도 나설 자리가 아니다. 왕도 안 되겠다. 너 훈련도 안 받았지 않냐.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럼 내 옷을 입고 나가라. 사울은 보성사마다 목이 하나 더 있는 키가 맞지 않습니다. 평상시 목독의 차림으로 물맷돌하고 주머니에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지팡이하고. 이 골리앗이 보니까 우습거든요. 네가 나를 게으르게 그냥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탄창과 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여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전문성 갖고 있는 물맷돌로 돌렸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던 골리앗이 눈을 뜨냐니까 여기 내놨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간을 탁 맞춘 거지. 하나님 죽인 거죠. 턱 쓰러지는 거죠. 칼이 없는 다윗에게는 그가 갖고 있던 배틀째만한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 때문에 더 큰 공격을 받는 것은 사울이 됐지만 이게 점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국민가요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될 줄 모르겠다는 그 의문에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도망당이 됐습니다. 도망당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또 나타나는데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부하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 모르잖아요. 동굴 안을 깜깜하니까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은 다 알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화장실하고 보고 있는데 부하들이 죽읍시다. 우리 기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죠? 누구도 원론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 사랑 그것도 한 번이가 두 번씩이나 그 사울왕이 이제 첫 번째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내가 다시는 안 쫓아다니면 그때뿐이지 또 쫓아다닙니다.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말하면 수도경비사령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망갈 데 없어. 그래서 얘는 그 불실 땅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망명 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야영하고 있는 그에게 가서 보초 뒤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외칩니다. 너희들 보초 잘 살아. 왕을 주무시는데 늘 잠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놀래잖아요. 완전 비상에 걸렸죠.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갑니다. 망명합니다. 그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산전수전 참 그 놀라운 그 비참한 인생을 다 살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다 합력해서 이루신 거예요. 사울왕은 자살하고 나라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윗을 우리 에게 오셔서 왕이 되라고. 그래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오해를 받든지 억울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가장 최고로 높여주시는 그런 아가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면 죽을 때도 아가돈의 천국의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가 이 장면을 가끔 여러분이 들을 때나 읽을 때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4차원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한 건 아니죠. 정말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은 아니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자료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한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뭐 봉사하고 하지만은 주로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그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확답을 쓰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강연이고 교양 강좌입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캐리그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캐리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땅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말하고 다니면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환난 당할 때인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합력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6장 후반절부터 7장까지 이 스데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동원해 가면서 설명하면서 말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은 어떤 죄로 처형당했습니까? 신성모독죄, 또 성전모독죄, 율법을 어겼다는 법으로 로마법에 그 법은 사용될 법이 제공이 아니지만은 유대 그 종교법에 처형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인 사람이 그게 범법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외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그게 아주 눈의 가시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강단이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했다는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쫓겨나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들이 그냥 성도를 비움을 맞추고 말라기시대 때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백성들이 죄를 져도 죄를 책망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강단권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내 비유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첫째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초청된 그 목사 있는데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어디 있는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는 책임감도 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이 큰 것입니다. 말 잘못하면 구약시대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처럼 야고보 3장 1절 말한 것처럼 그자가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 때는요 물론 형통하기도 하고 갑절이 복도 받기도 하고 참 이렇게 높여지는 그 복도 받아야 되지만 진짜 행복은요 그 모든 것도 복 중의 복이지만은 죽을 때 천국을 보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 내가 임종할 때 봤지만은 은혜스럽게 임종해요. 죽음이 아니요 옮겨 타는 거예요 이게. 이 슬프고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슬픔이 없고 행복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밀을 누려야 우리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신자고 놓으면 나는 별로 존귀한 자 아닌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이런 천국의 복이 임했던 복이 우리를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네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 12시 안에 못 끝나겠네. 아이고 한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아무리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잘라도. 그 메시지 듣는 분이 목사님 그 끝에 가서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어요. 아유, 그래서 말을 느리게 하려는데 안 되네 이게. 이거 결론이 연태 안 남았으니 그 5분.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이시죠? 근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같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카이. 사랑하는 자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하고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불렀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데 왜 참이라고 썼냐? 믿음이 틀린 사람도 많아요. 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게. 또 방송 나가니까 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오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간증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귀신이 그걸 피운 대로 이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던 분이 뭘 저로 오십니까? 말씀 아니야, 만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 핑계 대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 받고 사실은 그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박수 전도했더니 박수에 있는 귀신이 나게 왔다고 그렇게 쏟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의 친가에서부터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죽은 애가 있습니다. 등등 얘기했더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간 지 한 3일인가 일주일 동안 좋았대요. 그런데 슬슬 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물어서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아니 글쎄요라니 마태오 16장 16절이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 체질가 내내 말이 빠르죠. 여러분의 가족 중이나 친구 중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시비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 문제를 계속 갖고 있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그럼 내가 못하시네고 이렇게 전도만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죠. 나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맞지만 지난번에 또 말씀했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 그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인생 문제는 죄 문제고 인생 문제는 마귀에 잡힌 문제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죄 문제는 제사장으로, 마귀 문제는 왕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선지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하셨고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셨고 3년에 살아나서 왕이 되셨고 왜 또 하냐? 체질화되라고.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저는 사명받았고 이 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다 성경을 잘 쪼개고 잘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참으로 믿는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전세상의 선지자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하실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뭐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탐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구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빤듯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빤듯하게 일상생활도 가정생활도 오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아가돈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피 흘린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피 흘린 거 아니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신 것이죠. 피 흘리신 그 값이 오늘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각자 성도들 개인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줄을 사랑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 부두가에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즉 장로로 세우신 것은 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인데 밖에서 이리떼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리떼는 가지 이단 사상,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탄압, 이런 어떤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핍박, 다 이게 하나의 이리떼인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왜 차별합니까? 교회 식당이 얼마나 안전한데, 어제도 우리는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 다 닦고 그 방역단체 불러내니까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소독을 샀어요. 사가지고 막 뿌려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뿌렸어요. 성가대실, 성가대 다 뿌렸어요. 식당 어디 다 뿌렸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다 손 씻지 않습니까? 다 열척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식당은 안 되고 일반 식당은 된단 말입니까? 이것도 핍박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역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도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인데, 이게 세상의 권세본 자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더 문제 있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어거진 말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게 놀라운 말인 거예요. 차라리 이단이나 밖에 어떤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걸 알면서 이기지만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같이 구원받는 성도끼리 왜 싸우냐 이거예요. 오늘 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수록, 이건 아니지만은 장을 받지 않으면 큰 교회수록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회 좋은 교회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까 요한일서 4장에 기도했습니다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아까 우리 수사님 진정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런 생생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두어지고 꾸며지고 형식 맡는 그런 그 모방된 예배가 아니고 실제로 감동적이고 체험했고, 그리고 느껴진 것들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돈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파하는 식구 일부 때 시청에서 온 지 동안 왔어요. 왔다 갔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 거리지에 늘 것도 없어. 사람이 적으니까. 얼마나 청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과 먼저 믿는 분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교회라도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라도 좀 평안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인데, 교회 가보니까 싸움하고 더 사랑이, 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피로 값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전도운동, 양육운동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심으로 이르되, 이제 그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 세 가지 질문이, 너 나 사랑하느냐? 진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도로 분류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남긴 말씀인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아무함하게 너 나 사랑하느냐? 아멘. 그렇고 말고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대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했어요. 어린 양이 뭡니까? 새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라니까. 즉 전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 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모든 시간과 모든 생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맡겨두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직장도 하는 거예요. 시가고 장가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거 했다 다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일에 인생의 목적 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양육까지 하는 것입니다. 잘 어린애 낳아놓고 잘 키워놓은 그 엄마처럼, 바울이 고린도 속속에 있는 그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나갔다 온 것처럼 오늘 양육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사는 데 사랑을 지금 우상숭배 사랑하고 마귀 사랑할 때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모든 걸 합력해서 악을 만들고 지옥 끌고 가는 거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중요한 게 생명이라면 그 생명까지도 드리고 사는 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해서 선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아가돈의 복을 체험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라고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받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전도운동 양동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삶에 서길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살 동안 이런 시대의 형통의 복도, 시대 환란 때, 사탄의 환란 때 갑절의 복도, 산전선 겪을 때 더 아가돈의 왕으로 되는 축복도, 인생 끝날 때 아가돈의 천국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